지난 주일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시돈으로 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전한 말씀이지만 오늘 다 같이 한번 다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상황이 바뀌죠?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상황에도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놀라운 정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과부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참 이 엘리야랑 이 과부의 만남,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가 이제는 장소를 옮겨서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한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명령했다. 엘리야는 그 정말 사르밧 땅에 가서 그 과부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정말 난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가서 마침 만난 한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을 이제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먼저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떡 한 조각을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종, 그죠?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를 찾아오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순전하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요청을 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같이 엘리야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놀랍게도 그 엘리야를 알아봐요. 그렇죠?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복장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알았는지 거기까지는 좋아도 어떻게 정말 그가 또 이렇게 시돈 이방 여인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시돈 땅이 정말 그 바알의 성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바알 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땅인데 굉장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여인이 좀 보통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는 것도 그렇고 또 사실 뭐 이 엘리야가 행색이 얼마나 또 초라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날 아니면 몇 달, 몇 년을 1년 넘게도 모르죠. 그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거 먹으면서 거기서 살았으니까 정말 이런 행색도 남루하고 어쩌면은 정말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렇죠. 정말 살기가 너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구걸을 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어쩌면은 좀 조롱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 대단하신데 어떻게 당신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 남의 땅에 와서 지금 이렇게 가뭄이 심해서 나도 이제 곧 죽을 판인데 이제 한 번 딱 해먹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제 한 끼 딱 해먹고 아들과 함께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준비 중인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구걸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엘리야도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에 내가 과부를 명령해서 너한테 음식을 공급하게 해줬어 라고 가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간 거니까 우리 같으면 그쵸? 거기 가서 글쎄 어떤 과부가 나를 먹여 살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찾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쵸? 당장 한 끼밖에 못 먹고 이제 곧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있습니까, 그쵸? 아, 이 사람은 아니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쵸? 서로가 뛰어넘어요. 엘리야도 그런 여인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우리의 상황에 어떠한 두려움의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명령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명령어 중에 제일 많다고 그러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고 나중에 너네는 먹어라.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또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미리 정보를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주셨나 봐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이 말을 믿기는 어려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그걸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가 따라서 했어요. 그죠? 말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엘리야와 이 여인의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엘리야도 그 기르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라. 그럼 거기서 한 과부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그가 믿고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사르밧은 시돈 땅의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이고, 그렇죠? 그 나라고 이 바알이 그냥 꽉 그냥 거기서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땅인데 엘리야가 그 동안에 그 기르 시내가에서 굉장히 훈련을 그리 시내가에서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죠. 그래서 거기서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보내시나 보다 그러고 그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똑같이 그쵸? 엘리야를 통한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또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오늘 처해 있는 상황이 두 번이나 굉장히 정말 거의 정말 죽을 뻔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다 떨어진 상황 끝물에 이렇게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이제 요거 한번 먹고 죽어야지 이런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아들이 정말 죽었어요. 문자적으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 두 가지 상황에 정말 엄청나게 정말 그런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두 번이나 처했는데 그 상황을 뒤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임했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루한 엘리야, 그렇죠? 굉장히 이성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좀 처음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요청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들을 했을 때 놀랍게 정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땅을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그 정말 이스라엘 전체에 과부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과부는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는 엘리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순종한 사람만이 알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북이스라엘이 그 아합 왕의 그런 영향력 아래서 바알 신전을 세우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시는데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그 사르밧 정말 그 고향의 그 사르밧의 그 정말 그 지방의 이름 모를 그런 과부의 한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들 그냥 바알 우상을 버리고 정말 이런 역사, 이런 기적을 정말 베푸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엘리야의 이런 정말 놀라운 이런 정말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그냥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같으면 말이죠. 뭐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리고 말이죠. 이래저래 정말 SNS를 통해서 막 퍼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굉장히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조용히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제자들의 말 속에 말을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일 후에 너무나 정말 기적을 경험하면 매일매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내일 보니까 또 있어요. 계속 그 기적이 하루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신기했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이 여인이 처음에 인사로 얘기했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말이 처음에는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정말 그런 들었던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했겠죠. 그 직 일대에 그런 경험을 유일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정말 그 일만 계속 지속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정말 예상치도 않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심히 정말 그 앓다가 숨이 끊어졌다. 참 하나님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이렇게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우리가 온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고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엘리야도 그것을 이 과부에게 내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래서 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결국은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받아서 다락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엘리야도 굉장히 정말 난감하고 얼마나 정말 정말 이렇게 긴장되고 걱정이 많이 됐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식량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결국은 생사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또 정말 그 면모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은 고백하지 못할 그런 고백을 하게끔 하시죠. 그렇죠. 엘리야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았고 이 여인 또한 그렇게 정말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확실하게 안다 고백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으로까지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만 있으면 상황이 바뀌는데 그 상황이 정말 국경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경계선을 몰라요. 나라도 초월하고 생사도 초월하는 정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들의 비밀로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만이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많은 간증들로 정말 이렇게 마치 정말 통에 기름이 가루가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고 그렇죠? 이 병에 기름이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 안에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도 이렇게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들의 지금 정말 엘리야가 같이 있는 이 정말 과부와 그 가족 식구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여기가 스토리가 끝나질 않죠. 그렇죠?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정말 이렇게 드러내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정말 보여주신 이유는 결국은 그들을 더 큰 영적인 싸움으로 정말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이 바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런 점을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주신 은혜가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그 놀라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우리가 품고 있는데 우리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정말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받은 자만이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거기서 침묵하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가 있지만 또 그것을 세상의 만민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을 향해야 돼요. 선교적이에요.
그렇죠? 선교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그릿 시냇가에서 이런 정말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또 이 여인한테 가서 너도 좀 믿고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 여인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도 이렇게 정말 다들 정말 이렇게 기갈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온 민족을, 열방을 향하셨듯이 오늘도 이렇게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그 가족을 살리시는 것은 결국은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딱 정말 분명히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나.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움직이는 사람들로 삽시다.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이 암흑 속에서, 영적인 이런 정말 흑암 속에서 엘리야, 그렇죠? 얼마나 빛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이건 사실은 이제 앞으로 더 나오지만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에요. 참 하나님과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엘리야가 점점 더 이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정말 이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그쵸? 얼마나 정말 그 자신감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담대해지고, 그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정말 바알의 그 모든 허상을 다 보면서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그런 진짜 백이로서, 그렇죠? 이 엘리야가 이 과부를 보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음식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과부를 볼 때 과부가 어떻게 잘 사나?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봐요, 그렇죠? 그런 거 안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나, 이런 걸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말 이 살아계심이, 정말 그런 정말 임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엄청난 그런 정말 진짜 배기의 사람들이고, 진짜 배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럴 때 우리가 주변의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눌릴 수 없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죽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렇죠? 상황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그런 정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 보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또 우리도 맛보며 또 우리 그런 기적을 또 일구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바알로 충만해진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와 또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버지 믿음의 정말 아버지 세계로 들어온 이 사르밧 과부, 아버지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놀라운 강력한 임재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정말 좌정하시고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 상황에 지배를 받고 환경에 지배를 받는 그런 연약한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엘리야와 같이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저희 삶 속에 아버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또 우리가 맛보며 행하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각자와 교회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밀한 은혜가 주님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국엔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정말 드러내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